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하나씩 뗄 때마다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루마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두루마리를 이제 펼 때마다 이 땅에는 굉장한 어떤 그 재앙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처처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뭐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그런 굉장한 재난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이 인을 떼니까 그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나팔을 하나씩 차례대로 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곱 천사가 등장해서 일곱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서는 또 굉장한 또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6장, 7장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재앙을 다 당해야 된단 말이죠. 예외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온 지면에 골고루 내리듯이 이러한 재앙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는 휴거하지를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휴거는 나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벌어지는 이런 모든 재앙들을 똑같이 겪어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야 돼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7장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8장에 오늘 그것이 이제 8장 9장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부는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라고 예고하는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에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천사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권투 경기를 비유로 들자면은, 권투 경기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해가지고 이제 12라운드까지 막 두 양 선수가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2라운드가 이제 됐는데, 12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누가 나오죠? 이제 12라운드가 좀 있으면 시작합니다 하고 이제 라운드 거리라는 그런 여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10이라고 쓴 팻말을 열고 이렇게 링을 한 바퀴 돌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12라운드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고하고 들어가지요. 이 10장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가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일곱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될 텐데, 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는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천사를 우리가 라운드 엔젤, 라운드 걸을 본따서 라운드 엔젤. 그래서 이 라운드 엔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라운드 엔젤인데, 이 천사가요, 그 옷이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외칠 때 소리 들었지요? 사자가 외치는 그런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우레라는 건 천둥이죠. 천둥. 큰 천둥이 막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이제 라운드 엔젤이 등장해가지고 외치는데, 그 외치는 내용이 뭐냐? 4절에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 그 라운드 엔젤, 이 천사가요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6절에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먼저 그 7번째 천사를 소개하는 천사가 이제 외치는데, 그 외치는 내용이요, 6절 다시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거기 줄쳐보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게 뭐예요? 이걸 줄이면 7번째 나팔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이제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죠. 7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7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라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옆에다가 7절 바로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그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51장 고린도 15장 51절 52절, 그리고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또 52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나오죠? 이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라고 그랬습니까? 7번째 나팔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라니.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바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땅에서는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무덤이 열려가지고요, 이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썩지 않는 몸, 그 몸을 가지고 휴거돼요. 이때가 바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해가지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 입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외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천사가 7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땅에서는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오고, 그리고 그게 첫째 부활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리고 또 예수는 믿긴 믿었지만은 새벽거리로 전락시킨,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가지고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천국으로 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불신자들은 이제 영벌로 들어가는 그런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언제냐?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라운드 엔젤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라고 적어 놓으시라 했죠. 그리고 또 옆에다가 계시록 11장 15절 이렇게 또 적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옆에다가 요한계시록 10장 7절,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렇게 두 군데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아닙니까?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이러한 주님이 재림하시고 땅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고린도전서에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 교회가 이제 휴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이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죠. 라운드 엔젤이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해가지고 먹었더니요, 입에서는 막 꿀같이 달아요. 그런데 배에서는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아주 그냥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꿀송이보다 달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 진리가 이것이구나, 이 깨달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깨달은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고난과 핍박도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때에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막 꿀송이처럼 달지만은 그 깨달은 진리를 사실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에는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그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는 참 즐겁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그 천사의 그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는 정말 아주 꿀같이 날았어요. 그래서 이 미래에 되어질 그런 이상들을 보다가 다시 자신의 사명으로 돌아가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바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건 아니에요. 그 전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그 고통이 따를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에는 참 기쁘고 즐겁지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 또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관념적인 지식으로 머물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손발을 놀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네, 그 실천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래서 실천은 안 합니다. 손발을 놀리려고 아주 열중시하고 있으면서 그냥 머리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관념적인 믿음이고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 갖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 갖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깨달은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를 악물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 그 실천할 때는 마치 배에서 그냥 쓰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10장 전체는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장차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그 라운드 엔젤이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을 보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렇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의 내용은요, 이제 이렇게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순간하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그 순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하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선지자들 2명을 보내가지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이 되기 전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을 하나님 품에 안으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결과는 뭐냐? 여전히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왜냐?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미국 월가의 99.9%가 유대인 겁니다. 유대인. 신자유주의가 뭐냐?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자본을 마음껏 국경 없이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량 기업을 사냥할 수 있도록 만든 체제를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넘치는 그 자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시장이 폐쇄되어 있으면은 유대인의 자본이 들락날락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우리나라 이 폐쇄된 경제를 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마음껏 들어와가지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가지고요, 알짜 기업들의 그 알짜비만 싹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단기 투기 자본이죠. 단기 투기 자본.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손발을 올려가지고 노동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아요. 뭘 하느냐?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융자본, 유대인들의 금융자본이 거의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이렇게 우량 기업 주식을 갑자기 그냥 엄청나게 매입을 해버려요. 그럼 주가가 탁 뛸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뛰면은 또 갑자기 또 팔아버려요. 그럼 주가가 또 팍 폭락을 해.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 해가지고 엄청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이것이 투기자본이고, 이 배후에 누가 있나?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본을 넣었다 뺐다 하기에 용이하도록 만든 체제를 우리가 신자본주의 체제라고 그래요. 신자유주의 체제.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신자유주의 전도사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사악한 유대인데 앞잡이라는 겁니다. 이명박이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돈이 주체할 정도로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이 되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 핍박을 해온, 그래서 잡아 죽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순교를 하고 마는 그런 내용이 바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체의 내용을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고요,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측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거기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한번 걸쳐 줘보세요. 이 42달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42달을 연수로 따지면 이게 몇 년이에요? 42달. 1년이 12달이니까
3년하고 6개월이죠. 3년 6개월이 42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42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3년 6개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걸 일수로 계산하면 이게 며칠이 되는가? 이게 1260일이 돼요. 1260일.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면 1년이고 두 때면 2년이고 그럼 합하면 3년이죠. 그 다음에 반 때면 6개월 아닙니까? 3년 6개월. 그래서 42달, 3년 6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1260일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3년 6개월 동안만 이방인들이 짓밟으리라 예루살렘을, 그런 말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 마당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어느 일정한 역사 속에 어느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꼭 3년 6개월 42개월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은 지금 그런 이런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지금 예루살렘 가면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던 곳은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지금 그걸 이슬람 사원이죠. 이걸 오마르 사원이랍니다. 오마르 사원. 그 황금 돔 사원이죠. 황금 지붕에 돔을 이렇게 져놓고 거기다 황금을 입혔어요. 머리에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황금 돔 사원이 그것이 유대 사원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 마당은 이방인들,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그런 역사가 지속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유대인들은 지금 호시탐탐 그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유대인들이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런 이 예언이 오늘도 지금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것이 이제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선지자를 보내는 그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이게 이제 42달이죠.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를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만 예언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두 증인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해하고자 하면은요, 그들의 입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원수를 삼켜버려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굉장한 권세를 가진 이제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든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죠.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언하는 내용을 묘사를 했는데 6절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누가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선지자가 누구였죠? 네? 엘리사였죠. 엘리사. 아니,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예언하는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나일 강물을 막 피로 변하게 한 선지자가 누구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래서 이 엘리야와 모세가 연상이 돼요, 6절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지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서를 대표하는 자가 이제 모세고, 그리고 선지자들 대표하는 게 이제 엘리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마지막 때의 그 두 증인은요, 신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이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바르고 빠르게 정확하게 전하는 그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굉장한 권세를 줘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전해줬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낸 그 선지자를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실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에 보낸 이 선지자들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순교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진리를 전해줘도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끝끝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 최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그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 단체가 뭐지요? 인터콥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콥. 그래서 인터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생명수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됐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서 11장에서. 그래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다 차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생명수가 유대인들에게 흘러가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놓았어요, 로마서 11장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역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전세 비행기를 내가지고 그냥 막 좀 돈이 있는 큰 교회 장로 권사들 막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또 젊은 청년들 막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사거리에서요, 평화 대행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습니까? 성경은요, 유대인들은 끝끝내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전혀 성경도 모르고 그냥 저 예루살렘 날아가가지고 뭐
선교한답시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선교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정말 숨죽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진정한 선교사님들을 해코지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렇게 한번 인터컵이 훑고 지나가면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고 그냥 숨어서 그냥 숨죽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부 다 쫓아내요. 그래서 오히려 선교지가 황폐되어 버립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끝끝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생명수가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들로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마음이 강팍해 돼가지고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요 한마디에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인터컵에서 그러면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면은 주님이 더 빨리 오시지 않겠는가? 인위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기자. 유대인들을 다 복음화 시키면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냐?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이 청년들과 또 이 교회들 다니면서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어떤 청년 2명 이슬람 잡혀가지고 그 목이 잘려 죽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1장 이렇게 기록해 놨지만은 또 요한계시록 11장까지 같이 더 종합적으로 봐야죠.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긴 들어요. 그 얘기가 이제 로마서 11장의 내용이고, 그러나 결론은 뭐냐? 끝끝내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조금 있겠죠. 조금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그 숫자는 미미하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순교하고 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모님 뭐라고 그러세요? 유대적 크리스찬을 뭐라고 그러죠? 제가 잠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 3만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3만 명. 지금 예루살렘 지금 인구수가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를 다 합하면요, 얼마 전까만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600만 명.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700만 명 돼요. 다 합하면 한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숫자가 한 130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는 5천만 명 아닙니까? 남한에 있는 우리들 이 한민족만
5천만 명인데 유대인들은 한 1,300만 명 돼. 지금은 좀 늘어나가지고 어떤 그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유대,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700만 명이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800명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7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극소수지요. 잘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끝끝내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11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1장 여기 7절 다시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이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럼 어디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을 드러내게 하고 자기들의 그 타락과 위선과 그런 악독한 삶의 모습들을 전부 드러내니까요, 그게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막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그 선지자들 때려 죽이는, 그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이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즐거워 기뻐하는 겁니다. 아이고 잘됐다, 그냥 3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갔다나 쌤통이다 막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악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줘도요, 저 사람들은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오히려 진리를 전해주면 전해줄수록 저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아요, 이를. 그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은 누구지요? 순교당한 자들이죠. 순교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결국은 3일 반 후에 이제 다시 살아나 부활해요.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마지막 때의 두 중인이 결국은 순교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부활해요.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승천하는 모습을 그 유대인들이 이제 볼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죠. 그 남은 자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낸 그 두 증인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닉 주.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은 누구냐? 메시아닉 주야. 이 사람들 극소수입니다. 몇 명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승천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이제 마지막 화가 하나 남았어요. 세 번 화가 있으리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화가 지나갔고 두 번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화만 남았고 이제 그 두 번째 화까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15절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까 여기 10장 7절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라운드 엔젤이 일곱 번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에 불과했죠. 근데 그 11장 15절에서는 실제로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11장 15절입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시는 거, 땅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해가지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그 옆에다가 가로하고 휴거라고 적었어요. 휴거. 그리고 가로 열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가로 닫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적어놔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고요.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여러분 우리가 봤죠? 하나님 보좌 그 주변에 둘러선 24장로 봤잖아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요, 우리는 휴가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뭘 하시느냐는 거예요. 뭘 하느냐.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묘사하고 있는데 15절 다시 보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돼요. 거기다가 1번이라고 적었어요. 1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때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2번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리고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래서 3번이 적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3번 또 땅을 망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4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 네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그리고 땅을 망케 하던 이런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우리는 휴가 되고 하늘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해가지고 이 네 가지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제 이 천상에 그 있는 하나님의 보좌 성전이 열렸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성전이 이제 쭉 열려가지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열고 이제 막
출발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1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10장은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2명이 나타나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고 승천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때 교회는 휴거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아주 명료하게 요약이 되죠? 더 이상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우리 방송실 한번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예, 7 나팔을, 여기 7 나팔을 이제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육지수목 3분의 1이 타서체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어서 바다의 기능이 사라져 버려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민물, 강물, 샘물, 이 담수의 3분의 1이 쓰가 돼가지고 맞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 천체의 3분의 1이 파괴돼 버립니다. 우주적인 격변의 현상이 벌어지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저 무저갱에서부터 그냥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불신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저 중동에서 큰 전쟁이 터져가지고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세 번째 징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보여주는 세 번째 징조. 세 가지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 징조는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인구 4분의 1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 그 첫 번째 징조였죠. 두 번째 징조는 뭐냐? 이제 6번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랬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가지고 현대 문명이 자랑하는 모든 이 문명들이 전부 파괴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징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중동에서 전쟁이 납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중동에서 제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이것이 세 번째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일어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을 예고하는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 이것이 10장이란 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휴거 직전에 세 가지 사인, 전쟁과 기근과 괴질의 지구상 인구 4분의 1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게 첫 번째 징조고요, 사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서 지구상의 수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현대 문명이 다 파괴되는 것이고, 세 번째 사인은 중동에서 3차 대전이 터지게 되고 이로 인해 지구상의 인구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인들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는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임박한 종말의 징조 3번의 사인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살펴보면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알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십자가는 마지막 나팔을 예고하는 힘센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그 옷이 구름을 입고 그 얼굴에는, 머리에는 막 무지개가 떠 있고요. 그 왼손에는 이제 조그마한 그 두루마리 책이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이르기를 거짓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할 때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외치는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10장의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이 등장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결국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 두 사람들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11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두 감람나무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 같기도 하고 두 촛대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엘리야 같기도 하고 모세 같기도 한 이런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7번 천사가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잖아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에 이제 땅에서는 부활하게 돼가지고 휴거되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 거예요. 천군 천사를 대동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죠. 다음 슬라이드. 예. 자, 이렇게 해서 11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는 이런 그 시간적인 순서대로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까마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까지 오게 됐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 인류의 역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 가지고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12장,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하고 어쨌든 여러분 12장, 13장, 14장을 한번 잘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